찬양대 찬양이 딱 끝나니까 저희 영문이 확 열리네요.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네, 감사합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가 있는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어차피 다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의 질이 중요하다. 뭘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는 것을 알고 있어도 정작 써야 될 때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차라리 모르는 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잉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스마트폰만 열면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다 들을 수 있는, 검색하면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들을 다 아는 게 아니라 다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장군들이 취임하면 장군들에게 주는 핸드폰이 있대요. 근데 그 핸드폰이 뭐냐면 투지폰이에요.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 못 써서 그 투지폰 들고 다니는 분들 장군들입니다. 네. 장군폰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을 투지폰을 주냐면 오직 상관의 명령만 들어라 이런 거예요. 네. 좀 바꿔서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통화해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장군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과잉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보는데 많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텔레비전에 채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뭘 봐야 될지 모르는, 어디에 멈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피로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뭘 선택해야 좋을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아마 톨스토이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예견하고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쓸데없는 것, 그게 아니라 알아야 할 것들만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책을 읽고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 것만 못하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혼돈을 겪게 하지요. 사용하지 못하는 지식,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쓸 수 없는,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공허를 느끼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지식이 뭘까? 지식 중에 지식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존 칼빈도 또 요한 웨슬레도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죠. 윌더 월튼이라고 하는
14세기의 영성가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그러한 지식과 그런 이성적 판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 성장학 책에 보면 교회 성장학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를 가장 많이 잘 믿는 사람들의 직업군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을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외였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난 의사들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어느 외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믿는데 분명히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이 수술할 때 솜씨 없는 솜씨로 잘 꿰매놓으면 대충 꿰매놓으면 신기하게 새살이 돋아서 붙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또 저희 딸이 되게 아파서 허리를 아파가지고 대한민국의 몇째 안에 드는 명의에게 찾아갔더니요. 그 명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산기도 하면 나요. 허리 아픈 거 그거 자연적으로 낫습니다. 내가 자세 바로 하고 산기도 하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이 사람이 뭐야. 제가 아파서 갔을 때도 그분은 별다른 처방 정 아프면 나중에 MRI 찍어봅시다 이랬지 자연적으로 낫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또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어머니들이 믿음이 좋은 이유가 뭘까? 여자분들이 특별히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했던 분들이 믿음이 좋은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또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알죠.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을 겪은. 그래서 아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많은 아이들, 바람잘 날 없는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 영성가는 이야기합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 메디테이션 한다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어쩌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이 뭘까?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죠. 묵상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제가 횡성에 가서 목회할 때 제일 좋았던 것 하나는 지하철 탈 때 뛰지 않아서 좋았어요. 왜 뛰어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거기 가니까 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말 좋았던 것 또 다른 하나는 한가하니까 묵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은혜가 뭔지,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존엄성은 지도력, 주도력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 가장 존귀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과
에티오피아의 내시라고 표현했지만 재무부 장관쯤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죠. 혹시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면 아프리카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탄자니아, 케냐 이 중간 중동부에 있는 굉장히 먼 곳인데 그곳까지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가는 길에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가 이 달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경을 왜 읽었을까? 아마 일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읽었던, 제가 이제까지 겪었던 아픔 중에 제일 힘들었고 또 그걸 극복하는데 되게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가정에 제가 욥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성경을 믿지 찾을 겨를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일어서는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전사님, 그 욥기라는 책 서점에 가면 있어요? 아니, 집사가 글쎄 욥기가 서점에 있는지 성경에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읽죠. 성경을 너무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저는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 재무장관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재무장관을 향해서 가도록 요청하지요. 그래서 빌립이 그 길을 돌이켜 이제 그 장관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명령을 따라서 갔는데 장관을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질문이 되게 묘하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을 읽으면서 저 같으면 가서 뭘 읽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한눈에 성경 읽고 있는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무엇을 깨달고 있으십니까?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제가 앞에 쭉 얘기했던 얘기의 결론처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 것, 무엇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깨달아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들이 중요해요. 근데 이 바꾸는 일들 내가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지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누가 지도해 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따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것은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닫기 위함이죠. 깨닫지 못하다면 그 말씀은 그냥 하나의 글에 불과할 뿐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지도자로 보내주신 거죠.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그리고 정말 모범적인 교회고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모델레이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에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어떤 어폐가 있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데 너무 이야기를 잘하니까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원래 학문 없던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문 없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1부에는 생각이 나는데 왜 2부에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어디 갔어? 예. 그람마타랑 그람마타. 그람마타라는 말은 뭐냐면 글자를 아는 것, 지식을 아는 것. 라는 말은 반대, 모른다는 거예요. 반대말이죠. 그람마타. 다시 얘기하냐면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문맹인,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문맹인이었어요. 업신여겨도 될 좋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에게 배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진 거죠. 저는 비슷한 얘기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질 때도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1882년에 한미 수호 조약을 맺고 1883년에 한국의 민영익을 중심으로 한 젊은 그런 이제 사절단이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를 지나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미국을 여행하면서 워싱턴에 들릅니다. 그리고 그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이 일행과 가우처라고 하는 갑자기 오늘 왜 이러죠? 네, 볼티모어에서 목회하는 가우처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우처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복장이 좀 특이하잖아요. 특히 여기다 뭘 쓰잖아요. 그죠? 네. 당신 그 머리에 쓴 게 뭐요? 그러니까 가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고 다니는 분들이구나. 예, 좋건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예. 너무 신기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이 가우처 박사님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우처 박사님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비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다 어느 정도의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땅에 또 민영익 일행은 한국의 조선에 어떻게 교육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현대의학을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사람들이었죠. 놀라운 것은 그 기차 안에서 만나서 나눈 그 대화가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고 가우처 박사는 그 즉시 2,000불을 또 3,000불을 나중에는 15,000불을 각각 헌금하면서 지금 돈이 아니라 당시 10불 정도면 시장 가서 한 바구니를 사올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런 때에 2,000불, 3,000불, 15,000불을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맥클레이 선교사를 움직이고 그리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파송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되어졌다. 그냥 지나가던 길인 것 같은데 그곳에서 만났던 준비되어졌던 사람들, 준비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뒤쪽에 있어서 그냥 뺐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누구를 가리킴이냐라고 질문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누구를 가르치느냐.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럴 때 무슨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어? 아니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 하느냐. 예수님이 이 일의 주인공임을 빌립이 설명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즉시 세례를 받고 그가 에디오피아 땅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 땅에 2000년이 지난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교회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주님이 언젠가 들어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런데 그 사건, 그것이 누구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신 일. 가우초 박사와 민혁이 사절단 일행이 그곳에서 나눈 대화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세 번째 그런 선교 대국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틀이 마련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사건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하는가 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흔히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 그런 일을 하는 것.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전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예, 지도는 뭘 지도를 하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사실 이상행동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상처가 많은 겁니다. 교회 상처. 교회를 밖에서 욕하는 사람들이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설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죠.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간 적은 거의 없어요. 사두개인의 집에 간 적은 아예 없어요. 어디 갔어요? 세리 집에, 창녀의 집에, 병든 자의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 집에 찾아가셨어요. 왜?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셨던 거예요. 우리는 사건을 생각합니다. 되어진 사건을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사정입니다.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사랑으로 덮어져야 돼요. 오늘 성찬의 의미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찬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죠.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건강한 사람이요?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 그 상황에 그 십자가 밑에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요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머니를 부축하기 위해서 거기 서 있던 거예요. 11명의 제자들 다 갔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어요. 자, 그런 제자들,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은, 아직 상처난 제자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며,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떡이야, 내 몸이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좀 기억해. 내 사랑을 기억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기억해.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어. 포도주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 우리의 피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노,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죠.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되어져서 치료받지 못할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그 상처를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내어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포도주를 주셨지만 그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오늘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풍부하신 것처럼 기념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